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보십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미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삼위 중 이류가 되시는 말씀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이름은 말씀님이신데 그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을 지으셨고 이제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육체 안에, 아브라함의 씨는 육체죠.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그 육체 안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일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분. 근데 그분은 왜 사람으로 오셨느냐?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스도. 히브리어 언어로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요. 이제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그리고 우리말로는 구세주. 구세주.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그런데 그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적대시하는 것을 우리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적그리스도란 뜻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곧 구원에 관한 그 이론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구원에 관한 이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식과 그 소식들을 막는 자들의 활동이 적그리스도형의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냐? 구원에 이르는 그 지식을 왜곡을 시키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막는, 그것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적그리스도로 한다. 그런데 누가 적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에서는 육체로 오신 것 이렇게 살짝 그 의미를 갖다가 감춰버렸어요. 3절은 아예 내용을 조금 변경시켰는데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킹제임스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적그리스도다. 왜 그것을 적그리스도로 하느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원래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그 이론을 밝히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을 우리가 간파할 수 없도록 성경을 왜곡을 시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어떤 것이 적그리스도 이론인지 잘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은 세상에서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이 불의하냐 의로우냐, 뭐 의로운 자도 있고 불의한 자도 있는데 죄인이냐 아니냐, 저 사람은 범법자냐 아니냐, 죄를 정하는 데 기준은 헌법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은 성경이고, 성경에서 기준을 삼고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론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님을 대적한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뜻은 구원에 이르는 이론을 막는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론을 감추거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론을 어지럽힌다거나 그 복음의 내용을 왜곡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적그리스도형의 활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짜 뉴스가 너무 많고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가짜 뉴스가 많이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하느냐, 앞으로 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전에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활동들로 인하여서 퍼뜨려지는 가짜 뉴스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우리는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혹으로 역사해 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데살로니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미 그 7절에서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초대교회부터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불법의 그 신비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3절부터 보실까요?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지만 아까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서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런 말을 쓰죠.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배도거든요. 교회에서 나갔다. 교회에서 나갔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 말씀을 배척하고 교회에서 나간 자들 가운데에서 거짓 이론들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스도 그 구원에 관한 이론을 갖다가 자꾸 감추고 배도하는 일들이 자꾸 초대교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장차 나타날 것이 아니고 이미 적그리스도는 초대교회부터 활동이 시작됐죠. 우리는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초대교회 때부터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자들이 있었는데, 자, 7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불법의 신비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저희가 시크릿과 미스터리 이 차이를 갖다가 우리는 영어 편에서는 그 미스터리로 되어 있거든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그러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막는 자는 어떤 자들이 막고 있느냐?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 안에 오신 분이고 그런 이론들을 그 복음을 잘 전하는 초대교인들이 있었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이제 그 불법의 신비, 그 불법자들의 활동, 그 쉽게 해서 헬라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영지주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그 활동들을 막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제거가 되어질 때까지만 막을 수 있지, 그들이 제거가 되어지면은 쉽게 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주님의 그 초대교회 제자들 갖다가 순교로서 많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카톨릭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왜곡을 시켜가지고서 적그리스도는 장차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미 적그리스도는 언제부터 등장을 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의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주. 구원의 이론을 막고 구원에 이를 수 없도록 그
여러 가지 이론, 구원의 이론을 갖다가 왜곡을 시키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질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자들이 복음을 변개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그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논쟁을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그 3장 16절에서 보면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됩니다. 개혁성에서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는 그때에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이 없어요. 개혁성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은 그때에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논쟁할 건 뭐 있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감추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육체에 나타나셨느냐?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구원주라는 것, 어떻게 그가 구원할 수 있느냐? 그가 사람이지 않느냐?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육체 안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속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걸 감추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것을 갖다가 부인하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우리 교회 주보에 설교에 처음 이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귀는 이것을 감추려고 오랫동안 애를 썼어요. 신학과 교리와 여러 가지 성경을 변개까지 시켜가면서. 그러니까 이거 저는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육체 안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육체는 누구의 육체를 입으셨느냐? 아브라함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 16절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이 뭐예요? 변개를 시켰거든요. 개역성경에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변개시켰어요. 킹제임스에서는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곡을 시키고 변개를 시키고 어떤 건 빼버리고 왜?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을 감추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갖다가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기준점이 요한일서 5장 7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버님과 말씀님과 홀리고스틴 성신님 이 셋은 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삼신론이 되거든요. 또 한 하나님,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삼위는 한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 중에 1위가 되시는 말씀님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 육체 안에. 그것이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 육체 안에 오셨다. 근데 그 육체는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6절이고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뭐다? 적그리스도다. 왜 적그리스도를 하느냐? 적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뜻이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인 줄 아는 뜻인데 구원의 이름이잖아요. 구원을 막는 이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막는 이론들을 말하는 자들의 활동이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는 그것은 부활과 연관이 있고, 뭐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부활과 연관이 있으면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계속 말하는데 사람들은 왜 목사님 저걸 계속해서 저걸 강조하시는가? 이미 세상 그 모든 교리와 신학과 모든 이론들이요, 적그리스도의 이론에 의해서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그 주님의 말씀과 인간의 철학과 영주주의 사상, 이런 신학과 교리가 섞어져 가지고 지금 교회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 굉장히 혼탁스럽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서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음녀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 포도주를 섞었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18장 4절부터 한번 6절까지 보십시다. 이제 18장 1절은요, 이제 바벨론 얘기를 하는데 2절부터 한번 볼까?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마귀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임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 가톨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을 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 받지 말라. 그러니까 내 백성, 지금 내 백성은 교회가 어디에 이론에 많이 지금 혼탁되어져 있느냐. 6절 보세요.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섞은 잔이 뭐예요? 포도주 잔에 섞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은 순수한 포도주죠. 쉽게 해서 순수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각종 더러운 것으로 섞었다는 것은 각종 이론들이 섞어졌는데 그 각종 이론들로 인하여서 적그리스도 영들의 활동으로 말미암는 각종 교리와 신학의 이론들로 인하여서 진리의 지식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 분별이 안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많이 읽고 진리를 믿어라. 말씀대로 가라. 주님께서 속히 오실 텐데 언제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밤중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밤중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누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시는데, 한 가지, 아버지만 아시지만은 언제 오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언제? 밤에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그런데 밤에 오신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어두운 때 오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때. 어두운 때 온다는 것은 죄악으로 관영한 때에, 죄악이 관영한 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이 관영한 때에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지만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이 그냥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런 사건은 없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하여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갖다가 맞이할 수 없겠지만 빛의 자녀들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지 말라. 그 얘기는 깨어있으라. 그 얘기는 빛 가운데 있으라. 그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어두운 때, 죄악이 관영한 때에 도적같이 예고 없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빛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도적같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근데 지금 사람들은 미리 그냥 무슨 지금 코로나19의 백신이 뭐 DNA를 뭐 그 조작을 해가지고 666표 별 얘기가 많아요, 지금.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절대로. 뭐 트럼프가 뭐 그리스도인인데 뭐 제3성전을 지어가지고 뭐 주님 오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바이든이 뭐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뭐 그냥 악에서 별 얘기가 많아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저기 않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데 저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저 그리스도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동요되거나 그런데 미혹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우리의 삶의 그 기본은 성경 말씀의 기준을 두셔야 됩니다. 어떤 것에도 마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장차 나타날 존재가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부터 활동을 했어요.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그 영들의 활동이 시작돼가지고, 영들의 활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이론들을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영의 활동이란 그리스도 곧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반대하는 이론들을 퍼뜨리는 것이 적그리스도 영의 활동이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딱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가톨릭 교황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본 말씀이 4절에서 보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를 걷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주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가톨릭을 우리는 세상 사람 교회라고 알잖아요. 제3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시고 헤롯 성전을 헐라고 하셨잖아요. 사람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과거의 율법에 기초해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고 이동식으로 지은 성막이 고정식으로 솔로몬이 짓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벨론으로 포로잡히면서 허물어진 것을 다시 에르미야 때 재건했지만 그걸 다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이 환심 살려고 46년 리모델링한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헐라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 교회잖아요. 근데 보이는 성전 이건 교회 당이거든요. 건물은 교회 당이고 건물 안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그 무리,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요 그것을 성전이라 한다. 그런데 뭔 제3성전을 짓는다고 트럼프가 예루살렘에 뭐 그런 얘기가 현혹되지 않길 바라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데 관심을 갖게 하기보다는 엉뚱한 데 관심을 갖게 해서 진리의 그 지식을 믿지 않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 것에 현혹돼 가지고 믿음에서 자꾸 떠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전략이고 적그리스도의 활동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주라는 뜻인데 구원은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님이신 그분이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육체 안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라 함은 원죄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인류의 원죄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님이신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님이신 그분이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모든 인류는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구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죄에서 건지셨다. 구조.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성신님께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오세요?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대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셨고, 대속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원죄값을 지불하고 마귀로부터 이제 해방을 시키신 사건이 대속이요. 또다시 그분이 가시면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이름으로 성신님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사람으로 오셨고, 그래서 대속을 이루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또다시 예수 이름으로 성신님을 보내셔가지고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생명을 얻고 이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대속을 통하여서 구조받은 자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구제의 역사를, 성신님을 통해서 구제 역사를 하셔서 구원을 이루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 2장 12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말씀에 순종이 아니면 복종이라도 해서, 말씀에 순종을 해서 복종까지라도 해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얘기는, 대속을 말씀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대속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너희가 이제는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테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구조와 구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올바른 온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제가 자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설명이 안 되니까 구원은 받았다, 또 구원은 또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구조를 받은 것을 믿는 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구제를, 생명의 구제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1차 구원하면은 대속을 말하는 거고, 완성을 위해서는 구속을 말한다. 구속. 그래서 대속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떡을 먼저 떼잖아요. 성찬할 때에. 떡은 대속을 잊지 말고, 잔을 마시는 것은 그 잔은 예수님의 순수한 말씀의 잔을 내가 마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잔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잔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으로 죽겠나이다. 말씀의 순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통하여서는 대속이요, 잔을 통하여서는 구속이요, 피를 통하여서는 구속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합쳐야 뭐가 되어진다고요? 구원이 되어진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쳐야만이 구원이 되어진데, 이 구원의 길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으로 혼합시켜 놓은 것이 이제 석근잔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런 활동들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론들에 우리가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말씀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미 적그리스도는 초대교회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등장한다라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이론은 카톨릭의 미래주의 학자 알카자와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로 이렇게 나눠버리거든요. 알카자와 리베라가. 그러니까 알카자는 과거주의의 이론을 만들어서 이미 7년 8년 지났다 뭐 이렇게 해서 천년 한국이 없다 해서 무천년선 이런 것들을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뭐 후천년설이냐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미래주의의 그 리베라는 미래주의를 딱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미래주의의 어떤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7년 한란이 있으면 어떻게, 이건 전부 리베라의 그 미래주의 이론에 의해서 세대주의까지 나오거든요. 카톨릭의 학자인 리베라에 의해서 미래주의 이론을 가지고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7년 뒤에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이론들, 그것을 성공회의 성공회 신부였던 얼른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그가 그로 인하여서 그 세대주의의 이론을 가지고선 막 퍼뜨린 것이 이제 미래주의가 막 퍼져진 거거든요. 우리 교인들은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언제부터 활동을 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활동했다는 거. 그 적그리스도 이론이 지금 세계 교회에 팍 퍼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엊그저께 장로님, 다른 교회 장로님이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기를, 이 얘기를 조금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이미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이미 활동을 했고 이미 등장되어 있고 적그리스도 이론들이 지금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예수님은 육체 안에 오셔서 대속을 이루셨고 성령으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구원은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거기를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20장 31절입니다)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랬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하며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5장 20절에서도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신 분인 걸 믿는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뭘 주신 겁니까?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생명의 영께서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을 공급해 준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전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셔가지고 생명 얻는 일에 소리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